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쓰고 또 많은 의원을 찾아다녀도요, 낫지 못하는 그 병들이 낫기를 원했고 또 이 귀신이라는 이 영적인 존재에게 눌려서 괴로워하는 가족들의 괴로움이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줄인 이들에게 음식을 먹이셨고 또 영혼이 갈급한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그러나 역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여럿 있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가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권능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영혼 모두를 살리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또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음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장의 말씀도 비슷한 말씀으로 이어지게 됨을 보게 되죠. 7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이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동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는 오늘 크게 4가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시선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가장 첫 번째 시선은요, 바로 논쟁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허락된 메시아, 그 메시아가 과연 저 예수라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출신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대부분의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또 그의 공생의 시작 전 주로 이곳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기도 했죠. 우리는 태어난 곳이 고향이다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하지만 또 고향을 얘기할 때 대부분의 여생을 보낸 곳을 또 고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요, 갈릴리 호수의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형성된 많은 마을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입니다. 이 갈릴리는 본래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땅이긴 했지만 이 곳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경에 멸망하는데요. 기원전 80년경까지 이 땅이 이스라엘 관할 지역이 아예 아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지역이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역임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갈릴리 지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에 의하면 길이가 약 70km 그리고 넓이가 약 40km의 굉장히 넓은 지역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 204개의 마을로 이루어졌다라고 굉장히 큰 지역이다라고 요세푸스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고 넓은 지역이지만 이 지역이 이스라엘 민족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즉 메시아가 출현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출현하는 장소,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는 어딘가요? 바로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출신이라 어디가 고향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냐면 바로 이 갈릴리 지역, 이 나사렛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2000년 전에 그 사람,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면서 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요, 경멸과 적대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대적자 중 대표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곧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지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제사장들 또 대제사장들은 제사를 관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관할하고 또 성전의 일들을 돌보는 일들을 제사장들이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또 특별히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경멸과 적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지시하죠. 이들은 따로 군사를 둘 수 없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따로 군사는 둘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일종의 호위병들을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사로잡았던 사람들도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인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호위병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그냥 두면 모든 사람들의 민심이 예수님을 향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 예수라는 인물은요, 위험 인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병사를 보내어서 잡아오도록 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 44절의 말씀처럼요, 잡고는 하였으나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못했느냐? 이들의 적개심, 이들의 경멸이 얼마나 심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사이죠. 근데 여기서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저 떠밀려서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떠밀려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킨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의 행적과 그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절로 그 말씀과 그 행적에 감명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이 말씀하신 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들도 예수님의 매력에 푹 빠진 듯 보입니다. 참 기가 찬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또 묻잖아요. 너희들도 저 많은 군중들처럼 미혹되었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 이 아랫사람들을 나무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하루는 한 대학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했던 이분은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시고 또 이 대학교가 굉장히 명문 대학교였는데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나중에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요. 근데 이분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와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고 굉장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시간 동안이나 그분과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호감적인 모습은 있었어요. 호감은 있는데 나는 아직은 복음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도 어떤 학교 출신이더라고요. 어떤 학교일까요? 바로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 출신이었어요. 어릴 때 간식을 받으러 교회에 갔고 또 주일학교에 출석하셨던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분은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아주 좋은 기억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이런 분이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과 같이 어렴풋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주옥과 같은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알고는 있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부류의 사람은요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50절과 5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이 인물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미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그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인의 관원이요 선생이다 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그의 갈망은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게끔 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의 말씀을 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찾지 않아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참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이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의 율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행하는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는 율법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 그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경멸과 적대심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거나 그 행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미 닫혀있는 마음, 이미 대적하는 마음으로 듣고 보면 모든 것이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갈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분의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런 마음과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장사할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죠. 장사할 것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때 그 예수님의 시신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을 넣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니고데모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이 니고데모의 마음, 이 니고데모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가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이 니고데모의 모습으로, 이 니고데모의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또 나의 가족 중에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혹은 대적하거나 또 미적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모든 전 인류입니다. 여전히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적대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돌아오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성경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시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배척하거나 혹은 또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기에, 또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여전히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니고데모의 시선, 이 니고데모의 믿음이 또 나만의 믿음 되어서는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주변 사람들,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의 믿음과 시선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그렇기에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또 그 시선이, 나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